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둔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둔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둔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비록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만족해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잠시 시간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삶을 선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저희가 또 말씀 하나님 함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한 말 바라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목사님 예배 들어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저희 마음을 열고 생각하는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쓰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의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 세명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즈니스 모든 직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휴스턴 세미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임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휴스턴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점차적으로 이 환경이 개선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거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기에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였을 적에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좀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단단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돼서 진행되어지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로 이렇게 또 카톡으로 종종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힘내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예배 영상을 드려진다고 해서 또 이렇게 소리 드리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6편에서 보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마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깊이 모두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무엇이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 결심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좋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길들이 엉그러져 있고 또 내가 마음으로 좋은 데서 품었다 할지라도 또 가다 보게 되면은
그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곳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또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을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잖이 당황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 체류하리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잠깐 2, 3년 있다가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역할 생각을 하였는데 어느덧 돌이켜 보니까는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계획했던 부분은 그냥 다른 곳에 부임해서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길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개척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저의 계획과는 처음부터 이렇게 상관이 없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의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또 개척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는 이 개척해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열심히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겠지. 저 역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던 부분입니다. 제가 마음먹었던 일도 아니고요.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계획했다고 해서 다 풀려지게 되면은 다 잘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대로 다 풀려지지 않는 것이 이 인생의 그런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도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이 짧은 지혜로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면은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적에 이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는지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돌이켜 봤을 적에 다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테고 저의 목회 여정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나중에 되짚어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가 깨달을 수 있을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렇듯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실 거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실 거야. 비록 지금 이 상황이 한치 앞도 내가 알 수 없고 흐린 안개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 모든 것들이 흐릿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목동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촌에서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마냥 편안했던 것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왕은 위대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왕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명해 볼 때 다윗만큼 힘들게 살아오고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극히 많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나이 30세의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음의 계곡을 넘나들면서 그 사막 광야는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피해 다녔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 죽음을 피해서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광야를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의 그 처참한 모습, 그 모습이 과연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역시 생명을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됐어요. 또 어떻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또 다른 자녀를 피해서 맨발 왕궁에서 도망치시다시피 자식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도 목도를 했어요. 자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부하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윗을 배신하는 그 처참한 심정도 다윗은 맞이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부귀영화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의 마냥 행복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집니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했던 사람, 그런 다윗의 믿음을 붙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언제나 주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었던, 주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했던,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을 비롯해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총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이 시편들을 통해 보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밧세바를 취해서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을 적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통렬한 가슴으로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51편이죠. 그 51편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모든 재물들이 사라지는 것? 부귀영화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과연 다윗이 이것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주 옆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손안에 머물지 못할까봐,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할까? 다윗이 그거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가치를 얻겼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수많은 변수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일 때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내일도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일이 다 잘 안 되신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 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나중에 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이것이 화가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주님만의 나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니죠. 그것이 복에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정말 참되게 바라야 되는 복,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복보다, 만약에 이런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통째로 온다. 주님이 그 자체를 나에게 그냥 이렇게 다가오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시 고백했던 복이 이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다윗이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집착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탕진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오늘 그의 고백처럼 늘 이렇게 초지의간이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그러한 다윗에게 그냥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었지, 일부러 그것을 탐하고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원했던 겁니다.
주님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 알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잃었을 적에 거기서 따르는 그 절망감,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사라졌을 적에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가장 큰 나의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채워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시험의 시간이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끈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없어서 탄식하고 힘들더라도 주님만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탕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은요, 현재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믿으신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이 최종적인 장소 아닐 수 있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꼭 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천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소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 나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렇게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빈틈없이 오늘날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발걸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좋은 곳이 없나?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웃기웃거리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더 다른 좋은 일은 없나? 그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지금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혹이나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면 역시 그곳이 또 나에게 최선의 자리구나, 최선의 일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한 개척교회인 휴스턴 세미안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결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까지 오셔서 이 휴스턴 세미안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나가시고 불평불만하면은 우리의 지경 넓혀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육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지경도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창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머물렀던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를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이 구주 속에 들어있죠. 또 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에는 잘 망설이지 않아요. 자신 있게 아멘하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잘 알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는 예수님의 주인처럼 알고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게 부끄러우니까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삶, 완벽한 삶,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눈에 족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걸어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더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 왜?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또 오늘도 역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지 않으면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요. 비록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영성으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의 역증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요, 천성을 향해서 곧바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유혹 때문에 격돌로 자꾸 빠져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결국은 천성에 도달하지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비록 격돌로 빠졌지만 어떻게 돼요? 이 철의 역증에 나온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격돌로 빠졌다가도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걸어가지요. 격돌로 빠지더라도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이것을 주님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주님을 인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 격길로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속상해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지. 또 한 가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형상화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내 마음이란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집 문을 놓고자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괜찮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도 괜찮겠니?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주님. 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괜찮겠니?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어서 오세요.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주인공도 그랬어요. 주님, 그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그 집을 모셔드렸는데 자, 문제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막상 집에 모시고 이렇게 모셔드리고 봤더니 이게 주님 앞에 우리 집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거실을 보여드리자니 주님이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꾸 눈에 띄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어떤 집사님들 가정에 이렇게 양주병 같은 것도 진열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부끄럽잖아요. 좀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어요? 치우죠. 아마 이 주인공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딱 모시고 들고 봤더니 거실에 주님이 보시기에 눈에 거스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건 좀 주님한테 보여드리기가 창피한데 이거 빨리 치워버릴게요. 하고 치워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래 잘했다. 이제 거라지 같은 데 보여드려도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꼭 뭔가 거스리는 것들 한두 가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스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도 치워버릴게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곳마다 흡족할 수 있도록 눈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다 치워나갑니다. 어느새 그 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거하시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주인공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 좋은데 말이지. 너네 집 2층에서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난다. 내가 가만히 어디서나 살펴봤더니 저 2층 저기 저쪽 말이야. 저 조그만 창고에서 나는 것 같아. 저기 안에 뭐가 들었니? 저것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의 안색이 바뀝니다. 뭐냐면요. 그 2층에 아주 다락방처럼 생긴 조그만 그 방에는 사실 별거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것만 좀 주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 정도는 내가 꼭 좀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물건들을 집어넣고 자물쇠에 잠갔던 방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방마저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 방까지도 주님께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화가 슬며시 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다 치워드렸잖아요. 저건 그저 그냥 좁은 전 몇 스퀘어핏도 되지 않는 가장 조그만 방입니다. 저거 주님한테 저 보시나 안 보시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좁은 방이에요. 작은 방입니다. 별 볼 게 없어요. 저기 뭐 특별히 귀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조그만 거 하나는 저를 위해서 좀 남겨두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No, 안 돼. 그 방에서 그 썩은 진동 때문에 이 집안의 전체의 썩은 냄새가 나에게는 풍겨지 않는다. 저 방 치워야 될 것 같아. 주님 제발요. 만약에 네가 그 방을 치우지 못하겠다면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이 주인공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가시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 조그만 방 차마 제 손으로 못 치우겠어요.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적에 주님 깊은 마음으로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고 그 조그만 방문을 열어서
그 보잘것없는 어떤 잡다한 물건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방을 새롭게 페인트 칠해서 그 집안에는 이전껏 맡을 수 없었던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 전체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 주인공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거든요. 주님의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나의 맘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90%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죠? 그러나 이 10%만은 좀 남겨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 앞에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결심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모시고 살아간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 이렇게 주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나의 삶, 이 장소,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이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면서 불타오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삶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꼭 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손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오늘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서 줄여지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노라 이러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휴스턴 샘미안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